23절로 33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33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삶을 출발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경험하는 세상은 가족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세상이 가족입니다. 그리고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부정하고 혹은 이걸 잊어버리면 가정은 그냥 인간 분상들의 집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둘러보면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개인의 삶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차곡차곡 세워 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온가족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가족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이 되거나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술에 대한 문제는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술에 관한 것이 우리 가족 구성원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고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거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고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이 술이라는 것,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 이 술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는 말 그대로 포도주는 음료에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도 포도주를 자주 드셨죠. 근데 그런 문화 안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조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금하고 있는. 당시 문화권은 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어요. 술은 음료처럼 마실 수 있지. 뜨겁기 때문에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다 보면 수증기가 빠져나가잖아요. 술을 통해서 염분도 섭취를 하고 갈증도 해소하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소주, 맥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포도주를 얘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사이다를 마시는 것처럼 이 음료를 이 포도주를 음료처럼 마시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시기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건 그냥 음료라고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도 이 술이 가지고 오는 이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술은 문화와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서양 문화권을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막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비디오를만 보고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신실한 신앙인들, 우리가 미국 교회 현지 거기 가서 이렇게 신실한 신앙인들을 보면요, 술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절제하고 있고 때로는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서 대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술을 대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다라는 사실. 자, 우리 안에 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담배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담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도 담배는 되게 부정적인 영향이 많이 있어요. 피고 있으면 막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담배갑에도 폐암 이런 사진들을 붙여 있으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시선도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술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술은 그렇지 않아요. 술은 지극히 관대. 우리 문화가 그래요. 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TV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술 마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여과 없이 방송이 되고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뉴스를 보면 술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대부분이에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청년들이 이번에도 죽은 사건들, 배달 오토바이를 그냥 들이받은 음주운전 사고들, 술로 인해서 폭행이 일어나고 술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술로 인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반대편에서는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 거는 세상의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서 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술을 대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술을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술을 마시는 거 괜찮지, 이건 죄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술을 떠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죄에 대해서 왜 관대하냐면, 죄가 나와 관계되어 있을 때 굉장히 관대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기 때문에 그건 죄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요. 자기
자기 합리화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짓말은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짓는 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피치 못해서 지은 죄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술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불평은 이유가 있는 불평이고 투덜거림이에요. 내가 하는 수군거림은 나름 이유가 있는 수군거림이에요. 내가 지은 죄는 나름 이유가 있다라고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붙여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서 내 안에 자꾸 이유를 붙이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유를 붙이는 거는 안 하면 돼. 이유를 자꾸 붙이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유를 붙인다라면 그건 변명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내가 이유를 만들어내고 이유를 만들어내잖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유가 붙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 스스로 합리화할 필요가 없는 거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는 거는 내가 합리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하면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도 조금 꺼림직한데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막 변명거리를 찾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 이거 뭐 남이 줬는데 뭐 어떻게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자기 합리화가 스스로에게 되게 많아요. 내가 하는 것은 괜찮아, 나는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자제할 수 있어, 나는 적당히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야 라고 누군가가 알게 하면 그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알게 한 자가 있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술을 대입해도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나한테도 그렇고 내게 마시게 하는 사람에게도 꺼리낌이 되는 거다 라고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고 음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세상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니까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저기에 중독돼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은 저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또 처음에는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어, 난 절제할 수 있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술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못 이깁니다. 이기기 힘들어요.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이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운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벗어나는 줄 아십니까? 벗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 해방된 줄 아십니까? 다시 돌아가요. 그 과정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나는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술을 이길 수 있어, 나는 그거 극복할 수 있어. 그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게 거짓말이고, 여러분, 그리고 이 술은 죄를 향하는 길목입니다. 술이라는 것을 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술을 권하잖아요. 마셔봐, 괜찮아. 특히 우리 청년들 보십시오. 야, 이제 세상 미성년자도 아닌데 마셔봐, 괜찮잖아, 마셔봐. 세상 술을 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세상 사람들, 그들이 술을 마시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니까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에게 권했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권하는 것은 시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모르고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물론 모르고 마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알고 마시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시험하는 거죠. 이걸 마시면 그때부터 어느 것도 방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도 마셨는데 왜 다른 거 못해? 이거 마셨는데 왜 다른 거 안 해? 네가 교회 다닌다면서 술도 마셨는데 왜 다른 거 못해? 거짓말을 왜 못해? 악한 거를 왜 못해? 그것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술은 그것을 죄로 향하는 길목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한켠에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유혹을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신실한 자로 남았으면 좋겠어. 이 사람은 정말 순결한 자로 남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 살다 보면 술의 유혹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 앞에서 스스로 합리화를 많이 할 거예요. 괜찮으니까 괜찮아. 제가 이렇게 술에 관한 이야기를 설교를 해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걸 마실 수도 있어요. 알고 마시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지 말고 아 이거 괜찮아. 나 이거 절제할 수 있어. 나 이거 괜찮아. 이거 뭐 마셔도 괜찮아.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지 말고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사실, 이게 죄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그리고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마시라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0절로 21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은 것은 죄예요. 마시는 게 좋은가? 그거 괜찮지 않나? 라고 얘기하죠. 오늘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까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그들의 문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꺼리낌이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넘어진다면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순간 우리에게 너무 막중한 사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괜찮지 않다라는 얘기, 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술을 마시는 것 괜찮아, 뭐 어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내린 얘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많죠. 거짓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조금 음란함에 빠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술을 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담배를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조금 뭔가 위반을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괜히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괜히 우리 어린 친구들을 괜히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괜히 만드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모두가 마찬가지고, 우리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신을 괜히 만드셨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너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 하십시오. 담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면 하실 수 있어요. 수근거리고 투덜거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다라면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함들,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먹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거 그냥 음식인데 남들 제사상에 올려놓고 맛있는 거네, 전이네, 먹은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우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절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 신앙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면 괜찮아요. 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의 영혼을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이지, 작은 죄, 큰 죄 나누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는 죄, 아닌 죄 나누지 마세요. 그냥 죄예요. 내가 하는 행위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진다면 그건 죄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취중진담이라는 말이에요. 술 마시면 용기가 생겨서 속에 있는 말을 한다는 그 말,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 진심이라고, 그게 그 사람의 속 마음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저는 비겁한 자의 변명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술에 취해서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술 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술에서 깨면 잊어버릴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술, 담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담배 피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에 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마시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죄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버려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에 관해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가정에 보내주신 것은 그냥 얘다 네가 원했으니까 주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내게 귀한 선물로 주시고 내게 책임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니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아이를 부모로서 양육해라. 특히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는, 가정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뜻이겠죠.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죄의 삶이 아니라 믿음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머리가 크고 생각이 굵어져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물론 당연한 거죠. 자녀도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다 보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도 말을 잘 안 들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자꾸 뭐라고 얘기하면 잘 안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아버님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시지? 근데 나중에 후회가 돼요. 아버님 말씀 잘 들을 것이라고 후회를 할 때는 이미 저희 아버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은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과연 신앙인으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문제까지 줘요. 이게 대단한 문제인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줘도 돼요. 돈 문제, 이런 거 다 줘도 돼요. 근데 신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부모가 절대 줘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되고 조금 안 먹어도 되고 조금 못 먹어도 돼요. 그건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여러분, 신앙에 관한 문제는 생명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생명, 그 영혼에 대한 문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를 유아세례를 줬어요. 유아세례를 줬다라는 것은, 유아세례는 그 아이가 뭘 합니까? 1살, 2살짜리 애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아니잖아요. 왜 유아세례를 줍니까? 유아세례는 부모로 하여금 네가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믿음의 서약으로서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럼 유아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서약하는 것과 똑같아요. 유아세례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아이를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다 양보해도 신앙적인 것 절대 양보하지 마십시오. 자녀가 죄를 짓고 사망으로 가는데 왜 부모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해도 소용없다라는 식으로, 아니면 다 컸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 라고 하는 식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부모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강하게 말해야 돼요. 너의 지금 행하는 거 잘못됐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자녀가 반발하기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이 아이가 신앙적으로 다른 길로 가고 믿음의 길이 아니라 믿음과 전혀 반대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의 결과는 뻔하게 사망인데 왜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얘기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어머님이 자녀가 맨날 술을 먹고 음주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제발 술을 마시는 거 괜찮은데 제발 술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하지 말아라. 술 마시면 무조건 대리를 부르고 아니면 걸어와. 자꾸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들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어느 날 이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서로 잡혀갔습니다. 현행범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내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더 강하게 얘기하지 그러셨어요 어머니라고 얘기했어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지 그러셨어요 어머니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악한 것을 행하면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먼저 예수 믿게 하세요.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만나고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술이라는 건 당연히 멀리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함을 알기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럼 바꿔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버려줘야 돼요. 자녀에게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신앙에 관해서는 자녀에게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그럼 기도하세요. 내 자녀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겠다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해 놓고서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내게 이 귀한 선물로 귀한 자녀를 주었고 내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너 지금 어떻게 됐어? 라고 묻지 않겠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까요? 했는데 안 되던데요?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뭐 씨알도 안 먹히던데요?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내 자녀가 사망으로 가도 괜찮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반발해서 떠날까봐 두렵습니까? 믿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하고 우리 안에 단단한 신앙적 행함으로 두려움 없이 증거할 때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전달하면 반발이 되겠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신앙의 이야기를 했을 때 자녀가 반발하고 이야기한다면 부모는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었나? 내가 정말 신앙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그 자녀에게 알려주었다면 과연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목회자의 자녀들도 수많은 자녀들이 세상으로 떠납니다.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다 막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좋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만나본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어떤 목회자들은 그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2세 목회자가 되신 그런 가정들도 되게 많지만 또 어떤 목회자분은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목회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악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근간, 신학의 근간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부모는 가족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돼요. 부모가. 여호수아가 말년에 이렇게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렇지 않게도 너희 조상들이 반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북쪽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새겨들으세요. 술 마시는 것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을 실족시키는 것은 더 큰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꺼리낌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몰랐다라면 달라졌겠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가 교회를 안 나왔다면 술을 마시는 거야 뭐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달라졌겠죠. 하지만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알게 되는 순간부터 그는 우리에게 죄가 되는 거예요. 법이 제정되고 공표가 되는 순간까지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계도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날짜까지는 뭐 그 죄를 범해도 법을 어겨도 이거는 계도하는 거니까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때부터는 죄가 됩니다. 라고 이제 그런 계도 기간이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이 확실하게 공표가 되고 모두가 알게 되는 순간 그 법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유혹이 엄청나게 강할 거예요. 술 마시지 않으면 사회생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술을 마셔야만이 사회생활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술을 마시는 것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이걸 마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게 불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 절대로 권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고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걸 권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한 자들이,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죄를 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괜찮나?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 내 마음이 거기 한편에 속해 있으니까 자꾸 권하는 거예요. 자꾸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 이 정도는 이쯤은 괜찮아.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내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기면 돼요. 지니까 문제예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은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서 직업을 17번을 바꾸셨어요. 직업,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모시게 하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도 때려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 17번을 옮겨 다녔어요. 주일 성수 하나만을 위해서.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다 용서하고 뭐 월급이 적고 일이 막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건 다 필요 없는데 주일 성수 하나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7번이나 직업을 옮겨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이기면 돼요. 못 이길 것 같지만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신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교회 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아무리 뭔가 힘든 일이 있어도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저보다 한 달 고참이 있었는데 서울대생이셨는데 그 고참은 신학생도 아니고 그냥 교회를 잘 다니는 청년이에요. 근데 이 고참도 어떤 상황에도 저랑 같이 교회를 갔어요. 하루는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랑 그 고참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다른 뭐 평상시에 교회 다니던 다른 부대원들은 뭐 힘들고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그날 제가 교회 갔을 때 교회 안에 인원이 제가 군생활하면서 가장 적은 인원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대에 비상이 걸린 거예요. 제가 그때 눈이 펑펑 내린 겁니다. 강원도니까 눈이, 제가 홍천에서 군생활을 했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린 거예요. 군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눈이 오면 군인들은 하늘에서 또 쓰레기가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눈을 치웁니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눈을 치는 거예요. 연병전도 치고 길도 치고 막 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제 내려온 거예요. 주일이니까 이제 종교 행사가 진행이 되니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뭐 교회를 가든 절에 가든 천주교를 가든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때 일병 때였는데 제 위에 고참들을 한참 하고 저는 이제 짬밥에 밀리니까 저는 눈을 치워야 되는 입장인데 다른 고참들은 이제 눈 치우기 싫잖아요. 종교 행사로 빠지려고 막 그러는데 저희 내 부대의 가장 큰 고참이 불교 신자예요. 그 고참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은 눈 안 치우고 가려고 하니까 다 막아. 너네들 가지 마. 근데 저랑 저 한 달 고참, 그 고참만 딱 두 사람을 찍더니 너랑 너는 교교 행사 가.
얘네들은 어떤 순간에도 교회를 갔던 사람이에요. 너네들은 쉽게 빠지고 그랬잖아. 너네들은 눈치고. 불교 신자였어요. 그 모참.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안 보는 것 같죠?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안 보는 것 같죠? 다 봐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시험해요. 그래서 고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적으로 강해지고 우리의 유혹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단호해야 돼요. 술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빠져들지 마세요. 끊으세요. 부모님들,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지켜만 보지 마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걸 정도로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내 목숨을 줘서라도 이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단호하게 말하세요. 확실하게. 그래야 가족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가족이 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적들과 유혹 앞에서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은 단호하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연말에서 신방하면서 어르신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하늘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우리 어르신들에게 주문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남은 생애가 얼마 됐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권하세요. 왜 자녀들이 생명이 아닌 죽음의 길에 대해서 그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권하고 또 권하세요. 그 아이들이 뭐 반발하고 떨어져 나가고 화내면 어쩌지? 그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떠지? 그 아이가 내 말 반박해서 막 그렇게 하면 어떠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이 땅에 겁을 주러 왔노라고 했어요. 자녀와 부모가 다투고 형제와 자매가 다투는 검을 주려고 왔다라고 했어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 검을 주러 오셨지?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다 보면은, 믿음을 전하다 보면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을 가지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손에 드는 검을 가지고 무조건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발하면 어쩌지? 화내면 어떠지? 떨어져 나가면 어떠지? 그게 걱정이 되고 그게 염려가 되시면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할게. 하지만 내가 믿음에 관해서만큼은 내가 절대 너에게 양보하지 않으마. 이 신앙에 관련된 말씀은 내가 절대 양보하지 않으마. 네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조건적으로 어떤 순간에도 너에게 계속 얘기할 것이다. 네가 화를 내든 네가 싫어하든 네가 듣고 싶어하지 않든 나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단호해야 돼요. 그래야 가족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옹성교회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나십시오. 강하게 결단하십시오. 단호하고 담대하시고 말씀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거짓과 악한 것이 우리 가정 안에 머물지 않도록 믿음의 부모로서 단단하게 서 계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안이하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죄를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유혹을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배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즐겁다라고 좋다고 이런저런 유혹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로 이 정도 마셔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을 이 정도면 해도 괜찮아.
어떤 사람은 음란한 것을, 어떤 사람은 부정한 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권할 수도 있어요. 단호하게 신앙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를 받아들이면 10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도 했는데 왜 다른 거 안 돼? 이거 했는데 왜 다른 거 못해? 이거 했는데 왜 음란하면 안 돼? 이거 했는데 왜 마약은 안 돼? 이거 했는데 왜 죄를 짓는 건 안 돼? 그게 죄의 길목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옹정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혼자 계신 분도 계시고 가정 안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는 우리 어린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혼자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 가정 안에 다른 분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분 혼자, 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은요,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자녀만 교회를 오면 그 아이 보면 너무 기특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친구들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즐거운 것이 있어서 왔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지. 이 아이가, 이 분이 이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올 한 해 되게 특히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버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렇게 나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서 있는 것 같지만 넘어진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그리고 막힌 것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 부모님들, 온 가족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까요? 주의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 다시 한번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 가려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광야길은 아득해, 광야길은 아득히 보인대도 주님과 함께 걷는 가장 완전한 길. 고난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주께로 가까이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께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가는 도로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기보다는 말씀에 충만하고 거짓의 마음을 두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을 두고 음란의 몸을 빼앗기기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문 전사로 우리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술 취하기보다는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기보다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음란함에 우리의 몸을 빼앗기기보다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악한 것들은 멀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음란함과 악함과 더러움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권 전사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가정,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거짓과 악한 것이 우리 안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술의 유혹, 거짓의 유혹, 음란과 악함의 유혹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거짓과 악함도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내 가정의 선포자로 세워주시고 온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주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계신 우리 고재현 집사님과 여러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또 마음의 완악함과 상처와 아픔이 있는 지체들,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온갖 유혹 앞에서도
담대하기로 다짐하는, 죄를 죄로 여기고 악한 것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의 가정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